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며 뜯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삶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 기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1017 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둑을 무척 좋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요일도 늦게까지 바둑을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두다가 가만히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그만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설교 준비를 해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 흰 돌과 검은 돌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하여신 성도님은 흰 돌로 보이고 머리가 까만 성도님은 까만 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가까스로 설교를 이제 끝내고 축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다리 그랬답니다. 바둑을 너무 많이 좋아해도 안 되겠죠? 한국에서 바둑을 두는 장소를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에 가서 바둑 한 번 두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기라고 할 때에 그 한자어가 그 바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둑을 고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이 그래서 알파고인 것입니다. 나는 무슨 고등학교 이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파고 해서 그 고가 뭔가 했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여러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어떤 경우의 수라도 이겨낼 것 같지만은 천재 프로 기사들이 즉흥적인 전술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의 대결을 몇 차례 벌렸습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세계 랭킹에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있죠.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하루 한 차례의 대국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서울의 포 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요.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중 최고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끝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휴대폰 전화 기능만 되는 그 옛날 휴대폰만 있어도 너무 정말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네 하면서 놀랐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요즘 얼마나 큰 지대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또 한국을 갔다 오는 비행기 속에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 적어도 1인당 한두 개 짐이 있을 텐데 그 짐 무게만도 얼만가. 거기다가 기내식 싣고 기내 면세품 싣고 뭐 또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날개의 무게는 얼마일까. 그런데 그것이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샌프란 같으면 10시간, 뉴욕 같으면 12시간, 또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무려 18시간을 논스톱으로 날아 도착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인간의 이 테크놀로지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그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옛날에는 수명이 4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80세가 됐죠. 정말 그 끝을 모르게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런 백신 하나도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후로, 즉 BC와 AD로 나뉘듯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스포츠를 하든 뭐 여행을 하든 마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어울리고 하는 게 즐거움인데 그런 걸 못하니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그랬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길은 너무나 먼 것 같고 바이러스는 변종이 계속 생겨나니 백신을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머리를 보면요. 아예 깎지를 못하고 장발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빡빡 깎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야, 정말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런 여러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을 앞으로의 100년 후쯤의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대나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일으켰어. 그 왕으로 하여금 철통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또한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없어질 영적인 바벨론에 몸을 담고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나라 백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렇게 찬송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 없이 살 때가 또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 동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증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적을 행하고 할렐루야 했겠죠. 그런데 주님 없이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자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책 속에 쓰여진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하고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교제가 풍성해지죠. 그럴 때 동행하는 자로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은 말하는데 한쪽은 대답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 동행은 결국 깨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곧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 또는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것이 동행의 연습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가시지요.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거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풍성해진 요즘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야 합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정의와 공의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큰일 났다, 우리의 삶의 정말 끝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한쪽 귀에 속삭이죠. 너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목숨을 끊어라. 죽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끝을 그렇게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남극에서 배가 파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 대원을 무사히 이끌고 귀환하여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끌던 탐험팀은 1914년 8월 1일에 남극 횡단을 목표로 런던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15년 1월에 남극에 떠다니는 빙산에 10달 동안 둘러싸여 있다가 얼음의 압박에 결국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가까스로 남극의 무인도인 엘리펀트 섬에 도착했지만 부족한 식량,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영하 70도 섭씨죠. 인내력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때 그는 6인 팀을 구성해서 6m밖에 안 되는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나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기지에 도움을 청하러 출발했습니다. 극지 탐험선으로 가도 불안한 그 바다를 구명보트를 타고 가야 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가도 바다와 얼음만 보였고 6m의 구명보트로 20m가 넘는 파도를 이겨내야 했으며 수시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서버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지까지 섬 내륙을 35km 걸어가야 했습니다. 3명은 해안에 남고 3명만 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속에 지도도 없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 속을 3일 동안 걸어서 간신히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갇혀서 구조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팀원들을 구하러 갈 배가 없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라 모든 배가 전쟁에 동원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칠레 정부에서 배를 빌려주어서 무인도에 갇혀있던 나머지 22명의 대원들을 전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총 28명의 탐험대원이 남극에서 조난당한 지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클턴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원인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세클턴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대원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임재하는 임재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피부 옆에 그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는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도 똑같은 감정으로, 감격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함께 해주시고 이 미국과 함께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되 말씀대로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얻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